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 공동체 질서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부 사이의 탄탄한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서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혼전이나 혼의 부정은 엄중하게 다룹니다. 안정된 부부관계가 언약 백성들 사이에 사회 질서를 바로 서게 하고 또 가정에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차세대에게 행함으로 언약 사회가 유지됩니다. 13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은 혼전 부정에 대한 의심과 조치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혼전 부정은 엄중한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남편이 갓 결혼한 그의 아내에 대한 감정이 변해서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싶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남편이 합법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서 아내에게 혼전 순결 증거가 없다라는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신랑의 감정 변화로 위기에 놓인 신부를 변호하는 법적인 책임은 신부의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시 처녀는 결혼하면 자신의 순결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은 그 증표를 부모에게 주어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딸이 처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읍 장로들은 거짓으로 아내에 대해 나쁜 평판을 퍼뜨린 남편을 붙잡아 징벌해야 합니다. 함남자의 아내로 또한 어머니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 언약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박탈하고 명예를 잃은 위기에 처한 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성읍 장로들이 밟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공의가 집행돼야 합니다. 장로들은 거짓으로 아내에게 나쁜 평판을 불러온 행동에 대하여 그 남편에게 벌금을 은백 세겔을 받아 그녀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신부가세 2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생토록 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남자는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처녀성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엄중히 처벌합니다. 그 여자를 그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야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는 혼전 부정을 창기 행동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중한 처형의 목적은 다른 부모와 여자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혼전 부정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처형 방법은 혼전 부정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음을 천명합니다. 22절에서 29절은 혼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혼전 성관계에 대한 처벌입니다.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경우 그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사형해야 합니다. 이것은 탐심, 도둑질, 간음을 금하는 세 계명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혼한 여자가 성읍에서 어떤 남자와 동침한 경우에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자가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계를 원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좋은, 토부라는 말의 반이어인 악은 기본적으로 언약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그 땅에서 즐겁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이상적 상태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간음은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인 부부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이웃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간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협을 초래하므로 더 나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언약관계를 해치는 간음이라도 형편이 참작됩니다. 만일 한 남자가 들에서 만난 약혼한 여자를 강간한 경우 그 여자가 소를 쳐서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남자만 사형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처형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간음에 대한 처형은 여자의 신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만일 다른 남자와 약혼한 해방되지 못한 한 여종과 한 남자가 동침했을 경우에 그 여종이 아직 해방되지 않아 주인의 건의 안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처형받지 않고 그 남자만 속건죄를 들어서 제3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남자는 간음을 했고 언약 규정을 어겼으므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은 죄에 대해 속건죄를 들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강제적으로
한 여자를 붙잡아 동침한 경우에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신부 값으로 은 53개를 주고 아내로 맞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질서, 즉 양가 부모들이 모여서 논의하며 거치는 혼인을 위한 아무런 절차 없이 강압적으로 행한 동침은 처녀의 존엄성을 해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 남자는 평생 그녀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30절입니다. 30절은 계모와 성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여자는 서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혼인권을 침해한다는 뜻입니다. 근친상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첩인 서모와 동침해서 장자 명문을 박탈당했습니다. 압살람 또한 다윗의 공들을 취하여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행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서모와의 결혼, 근친상간도 포함됩니다. 이런 성관계는 가난한 사람들의 성윤리를 반영합니다. 이런 행실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고 거주하는 땅도 더럽힙니다. 언약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소멸될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던 어떤 가증한 행실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한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다가 실적 나거나 성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적 합의가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면 결혼은 그 시작입니다. 만약 자신의 진정한 인간됨의 실현이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면 결혼은 상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유효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찌하여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월적 지혜를 남용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음란하여 결혼관계를 망가뜨린 배우자를 혹독하게 다루실 겁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많은 문화가 음란하고 악합니다.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성범죄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